은혜의 보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현장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 세상 유일한 장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참 치유를 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을 줍니다.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사단의 족쇄에서 해방받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풍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는 이 고린도서 9장 8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풀장에 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싱크대에 물이 받는데 이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풍성한 은혜, 모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보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십니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변호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신앙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붙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압박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의 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변호인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미치겠어요.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시기 때문에,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금사 노릇을 하고 막 죄를 주려고 하더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해방이 일어나는 것이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많은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가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많습니다. 모든 은혜가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호인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고백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내 안에 있을 자리가 없고 나의 대항에서 주장할 그 어떤 요구사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이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막 비난할 때, 사람이 비난 들으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비난을 막 퍼부을 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난받으셨고 바울도 비난받으셨고 또 사도 베드로라든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비난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7절,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건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 의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배하러 오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간구하러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보하러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좀 연약할 때 쭈삣쭈삣 할 수 있단 말이죠. 쭈삣쭈삣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을 하고 나면 부모님 눈을 못 쳐다보고 뭐합니까? 쭈삣쭈삣 한단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있으면 쭈삣쭈삣 할 수 있단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기 때문에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목양실 들어오시려면 목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저 누군데요? 근데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고 들어오는 꼬맹이들도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여러분,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쭈삣쭈삣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쭈삣쭈삣 할 필요 없이 뭐합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상속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놀 때는 좋죠. 뭐 여자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많으니까 놀 때는 한참 좋죠. 근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먹는데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그 쓴 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근이 생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하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가는데 저 멀리 어떤 노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설마 우리 아버지인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과 둘째 아들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누구를 모릅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되보면 하나님 마음이 뭔지 이해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참는 마음,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돼야 되겠다. 멀리서 이렇게 완전 뭐 상거지죠. 이래가지고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법에는 그렇게 아버지의 산 물려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그런 페르나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 캐차차 의식이라고 군 이런 견과류 같은 걸 갖다가 가득 통에 넣어가지고 그 아들 앞에 딱 씌워놓고 뭐 하느냐, 누구누구는 우리 마을에서 잘렸어요 하면서 뭐 하냐, 그걸 딱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 추방입니다. 페르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 유대의 그 마을에 관습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쇼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중동에는 이 족장급 되는 집안의 가문의 어른 되는 이런 인물들은 뛰는 법이 없습니다. 품위 있게 이렇게 천천히 걷습니다. 그들은 옷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긴 옷을 입습니다. 뭐 종아리를 내놓는다든지 허벅지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점잖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존경받는 이 노인이 딱 걷어올리고 뭐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거지처럼 저기 오는 둘째 아들에게 집중된 시선이 아니라 놀래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딱 쳐다본단 말이죠. 시선이 거기에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마음이니까 와락 깨어나버린 겁니다. 어긋만게 막 서로 막 우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뭘 못했습니까? 동네 주민들은 페르나를 캐차차시 가지고 잘라내는 이 작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림의 때가 가까운데도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지금 주님이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참 사랑이 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지금 이 페르나를 갖다가 아버지가 받아주고 금가락지 끼우고 옷다 하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 그 부티나는 둘째 아들로 쫙 돌아온 겁니다. 자, 열바닥이 누굽니까? 뒷목 딱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장남입니다. 자기는 별로 실수도 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지금 재산 다 날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줘가지고 왔단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딱 하는데 지금 잔치를 하는데 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아버지 권위가 생사혈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뺨이라도 날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 체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큰아들 지금 코에 뜨거운 콧김이 나오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가 사람들이 있는 둘째 아들을 향한 잔치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큰아들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좋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뭐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합니까?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나 큰아들을 향한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페르나든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큰아들이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입니다.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참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물과 사랑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거부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거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정죄의식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정죄의식이 생깁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단 말이죠. 사람 양심이 있습니다. 다 압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치부 아이들도 지금 앉아있고 초등학생들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얘들 다 압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미 이게 이성으로 다 판단합니다. 청소년들, 뭐 얘들은 양심 다 있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어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뭔가 끄리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눈도 못 쳐다보고 쭈삣쭈삣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뭘 못 받는 겁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데 정죄의식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자,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생각하면, 불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마귀는 정죄합니다. 우리 양심에 자꾸 찔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는 뭐냐?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모든 은혜가 다 있는데, 풍성한 은혜가 다 있는데, 그 안에는 치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회복도 있고 부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정죄의식에 죄의식에 잡혀있단 말이죠. 회개하는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뭐합니까? 마귀는 검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만일에 내 죄를 고백했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또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뭡니까?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데요. 이걸 우리가 고백한다.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왔다가 어떻게 하죠? 할 말이 없어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식은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계속 찜찜합니다. 뭔가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역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딱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식에서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는 뭡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자꾸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자신을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를 극복한 시편 기자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영적으로 알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참으로 들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경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네 압니다. 양심이 시원하단 말이죠. 속이 후련하단 말이죠. 믿어진단 말이죠. 이미 하늘 보좌에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뭡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정죄의식 없이 맑은 마음으로 죄지은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받고 이전에는 눈도 못 쳐다보고 쭈삣쭈삣 하고 있다가 맑은 눈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눈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70 넘는 인구들을 다 통치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풍성함과 은혜가 다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정죄의식 없이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정죄의식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죠. 그럼 마음이 찜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100% 사람에게 모든 걸 오픈한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숨길 게 없습니다. 그 앞에는 뭡니까?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숨길 게 있어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의 깊은 곳까지, 나의 고민까지, 나의 엄밀한 숨은 갈등까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간일 수 있는데 그 모든 두 마음까지 주님은 다 깨달아보고 계십니다. 다 아신단 말이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 이런 용서받지 못한 거, 이런 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제약된 생각들, 나의 부족함들 뭡니까?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완벽한 용서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십자가 붙잡으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죄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감정, 어두운 태도, 이걸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 진노한다든지 막 불을 막 품고 있다든지, 또 내가 뭘 의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의심을 당하면 정죄를 당합니다. 의심하면 자꾸 의심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정죄의식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기도응답 받으려면 뭐합니까?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찜찜하고 정죄하는 거, 이걸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제사함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한
그 고기가 시장에 막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먹는데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죠. 귀신과 교제한 거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한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먹으면서 막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면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경배를 해보아야 되는데 정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하반절부터 8절입니다.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죄의식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찜찜한 마음이, 눌린 마음이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후련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잘못된 태도,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식 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정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는, 마음이 그 찜찜한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의식 집어던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뭡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뭡니까?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찬송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제일 은혜 받은 찬송이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이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지금은 제 악기가 지금 워낙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너무 몇 주 동안 이 방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 목을 많이 썼을 때 악기가 약간 상했는데, 우리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모든 결제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죄함 없이 나아가라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현장인데, 우리는 뭡니까? 언제든지 지금은 뭡니까? 그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장벽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찜찜한 그 마음이에요. 내 찜찜한 마음,
죄책감, 정죄의식, 이걸 빨리 벗어버리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의식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율법을 지킬 자기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교가 지금 500년 이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 난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뭡니까? 유교적인 게 다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합니까?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십계명은 지켜지는 거잖아요. 십계명 인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를 지금 내가 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 자랑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셨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율법주의, 유교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믿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완전히 스톱해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왜 지금 이 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방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다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뭔가 굉장히 인격적인 이런 인물들이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근데 옛날 제 가운데 있던 탕자비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뭐가 많습니까?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제자들도 있지만 창녀, 세리, 이런 매국노라고 욕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 수단을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깨끗해졌으니까. 모든 기록이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죠? 믿음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악한 양심이 있으면 성공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때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결과들이 따라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담대합니다. 쭈삣쭈삣하거나 눈도 못 쳐다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언서 28장 1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어렵게 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사자같이 담대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확신 있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한 거예요. 왜냐? 정죄의식이 없으니까, 눌리는 게 없으니까, 관계 속에 찜찜한 마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맑습니까? 영적 상태가 화창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되리로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됐습니다. 화해가 일어났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 또 확신이 생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여러분 기뻐하려고 우리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내적인 평안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정죄의식 다 집어던지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